반갑습니다. 봄인데 춥죠? 꽃샘추위라고 그러죠. 겨울을 이겨낸 장미가 하늘을 향해 봉오리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장미 봉오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표정들인 것 같은데, 꽃을 피우기 위한 기대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망설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맺어가는 장미 꽃봉오리를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장미는 단단한 꽃받침을 열어서 자신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장렬한 태양, 감당할 수 없는 바람, 또 벌레들, 그런 좋지 않은 작년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을 망설이지만, 그래도 장미가 자기의 심장을 열어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격려, 따뜻한 바람의 격려, 그리고 기다림의 격려. 꽃을 품은 땅의 격려를 통해서 꽃봉오리를 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오는 격려를 받게 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 삶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삶.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숙연해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불현듯 다가오는 죽음에 불안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고 죽음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를 때 날 위해서 기도해줘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삶이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 우리는 우리에게 들이닥칠 죽음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죽음이 어떠한 고통을 넘어서 죽어야 되는지를 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죠.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자신 앞에서 배반하고 많은 배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도 남은 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감당할 수 없는 격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요즘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는 22장을 나누고 있는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3년여 동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했는데 죽일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혜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돈 주고 팔게끔 만들어냈지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아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내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질 거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머리를 흔들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심인 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더 아프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평소 기도하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여줬던 얼굴이 아닌 참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 셋이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좀 지켜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켜달라는 주님의 부탁은 어쩌면 처음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곳, 겟세마네, 기름틀. 그 큰 바위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다 놔두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절규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침묵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한 후에 아마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슬픔에 잠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슬픔일까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슬피하며 통곡을 할까? 그걸 지켜보다가 슬픔에 잠이 든다라는 얘기가 쉽게 저에게는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다를 많은 매를 맞고도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을 때보다 더 힘드셨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보다 더 힘드셨겠다. 그때는 예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었고 함께 할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에 고통 가운데 외롭게 기도하셨던 곳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 모습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과연 뭘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것일까?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매맞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매를 맞을 때 입을 틀어막고 아파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고 비명소리도 내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작은 예수가 돼서 온 땅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스데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로마 치하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부인하지 않고 죽어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140여 년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순교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통곡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겟세마네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누구든지 겟세마네로 초대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 초대의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 죄가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초대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이라는 겟세마네에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절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규일 수도 있죠.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고 많은 매를 맞게 하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의 기도를 외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초대에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나를 살려달라고 그곳에서 겟세마네를 통과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겟세마네를 통과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동안 자신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깁니다. 뭐예요?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가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저 또한 목회기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알지 못하죠. 나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아픔이 너무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그냥 주님 한마디 기도죠.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저를 놓지 마십시오.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정말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 뜻 이루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는 목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마치 장미가 추위와 모진 바람과 감당할 수 없는 태양볕, 이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장부를 열어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것들의 격려 때문이듯이 여러분 자신의 겟세마네는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겟세마네를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장미가 심장을 열어서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가슴 저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침에 외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겟세마네에 초대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66권 1189장의 모든 것을 읽어봐도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절정,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게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피워 올렸겠죠. 물론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과정이야말로 숨막히는 아픔, 고통,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를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기쁘게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처럼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지요. 겟세마네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생명이어야 되고 호흡이어야 되고 습관이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어올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이후에 어떤 목회를 하기를 계획하셨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움켜쥐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갈급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때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겟세마네로 초대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민감함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중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듬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인내를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줘서 여러분들을 감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내 뜻 이루는 신앙생활, 내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선함이라는 것은 나만 좋은 건 선함이 아닙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선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게 선함이지요. 오늘 보면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런 모습을 지켜봤나 보죠.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었겠죠. 그때 얘기를. 너무나 절규하니까 제자들이 한 걸음씩 가서 가까이 가야, 한 1m 앞에 가야 이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절규를 하지 하고 바라보고 다시 방해될까 봐 이쪽으로 왔는데, 너무 아픈 기도 때문에 제자들도 슬펐나 봐요. 누가 그러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아시나요, 그런 거? 그래서 이르시되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그것도 부탁했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고민해서 심히 죽게 됐거든. 날 좀 지켜줘. 라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끊기면 시험이 밀려오죠.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책을 읽다가도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좋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시험에 들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을 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자만이 겟세마네의 의미를 아는 자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줄까요? 때로는
세월의 뒤안길에서 어느 만큼 돌아보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 하는 게 은혜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하다. 네. 어린아이 때는 아무거나 막 요구하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면 꼭 할 말만 하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우성치면 벼락 맞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게 성장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 자신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죠.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노아에게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을까? 겟세마네, 매맞음, 못박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변화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 위대한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 주신 빛이신 하나님의 격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피어 올리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 이루는 것 중요하지 않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를 남겨주기를 원하겠지만 거기서 꼭 삭제되지 않을 게 있다면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십자가에 걸려서 죽음이 코끝에 걸려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꽃답게 죽으셨습니다. 꽃이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소 썩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받으셨거든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는 기쁘게 지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숙연해 하지요.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만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조금 있으면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사순절의 의미를 이해하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으로 겟세마네를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